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 온전히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제 성경이 개혁되어지면서 좀 고침을 받으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지방이 왜 우리에게 오늘 큰 의미를 주냐면 이 지역은 여러분들 세계사를 알게 되면 시저라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저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이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이 빌립보 지역에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명을 하게 되지요. 이곳은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특별한 질문을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픈 자들 여러 기적만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힘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알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작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시작점에 준비하는 그 질문이 이 질문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세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들은 가끔가다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듣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로만 보지만 너희는 나와 먹고 자기도 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내용도 너희가 교육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보기도 하였고 또 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많이 이렇게 했던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세상의 권력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각종 우상이 풍부하는 보여지는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가 사탄마귀의 그 권세들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그래서 의미가 있냐면 그 권력과 그 보여지는 사상 속에 주눅들지 않냐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그 고백이기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게 됐지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의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 앞에 보여지는 자그마한 초라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아직 세상의 권력이 세지요 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권력 앞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은 그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참 기쁘셨지요. 기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조차도 누가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칭찬을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은 누굴 말하죠? 뭘 말하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어요. 그러나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도리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미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그럼 그 건물, 이 교회는 뭡니까?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한 사람들 모여서 함께 모이는 자리를 예배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교회라고 말하지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주는,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예배의 3요소가 빠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교회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모임 공동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하며. 그렇죠. 근데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끊겼습니다. 내가 그럼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건물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큰 피가 떨어졌으니까 큰 교회, 어느 교회는 작은 피가 떨어졌으니까 작은 교회.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되고, 말씀이 멈추면 안 되고, 예배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낙심할 때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카톨릭은, 이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 자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베드로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 정리하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무엇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문맥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 숫자를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가시고 계신 성경은 2번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4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보게 되면 그거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주로 되어져 있어요. 헬은 뭘 말하냐면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대문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혁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의 뜻은 대문이라고 써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해석은 오늘 우리 개혁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대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 공격이 너무 힘겹고 두려웠고 벅차서 우리를 쓰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긴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문이라는 그것이 공격력입니까? 방어입니까? 방어죠, 방어죠. 자, 보세요. 이 방어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 대문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문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들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것도 대문의 역할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문은 공격용이 아니라 수비용이에요, 수비용.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공격합니까? 그쵸,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는 삼킬자를 참기 위해서 우는 사람 덤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격도 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격도 받기도 하지만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존재이기 뿐만 아니라 마귀의 문을 깨뜨리는 공격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깨뜨릴까요? 그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공격만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막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는 공격만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대적문을 깨뜨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죠? 너희는 온 땅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의 삶 가운데 마귀들이 때로는 너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가족을 통해서,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 환경을 통해서 너를 막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나가면 그것을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동이 일어날 것인데, 소동은 무슨 소동이냐면 서로 싸운 소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나오는 그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명이 뭔지 아냐면 그 별명은 전염병이었어요. 저들은 전염병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재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저것들은 전염병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뭘? 질병이 아니라, 지금 같은 바이러스를 질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바꾸게 만드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는 믿음이 자꾸 전염되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전염병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전염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별명이 우리 진정한 제자들의 별명이라고 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별명을 가짐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에 나가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살다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는 그 삶을 살다가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거기 헌신 봉사하거나 헌금을 좀 내거나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탄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고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어의 문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깨뜨리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이 예담교회 이 역할만 국한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소동이요? 예수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수년째, 수십 년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동이 한 번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일어나기 두려울 정도로 뭉치고 있다면 우리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메시가 뭐라고요? 그 대적의 문을 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할 것인데 그냥 이삭으로 그냥 이 대를 잇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자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예요. 그 아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어 너로 하여금 천만인의 어미가 될까 할 것인데 그 자손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와 리브가의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고 끝난다면 아브라함 씨는 거기서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자손들이 뭘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씨는 교회요, 이 신앙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대적의 문, 원수의 문, 마귀의 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길에 어떤 경관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 대적의 문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욕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때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치권은 386 세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86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80년대에 데모를 많이 주동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자들이 이 386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모를 일으켰던 이 386 세대는 국가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지명해서 딱 구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상 나라는 그 관점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주목해서 어떤 일을 문제를 일으키나 늘 감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랙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나라가 관리했냐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데모를 일으키니까 그랬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에게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블랙리스트에 제가 더 크게 각인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시험에 들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영혼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기쁨을 잃었던 영혼들이 기쁨을 회복되어지며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기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기쁨의 제자들이지만 마귀의 관점에서는 저는 블랙리스트감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들이 쟤들은 오면 안 돼 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소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슨 소동이요?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는 그런 소동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요동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 체험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믿음의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 다른 것으로 소동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동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단이 우리의 이름만 봐도,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요동치며 우리의 이름을 들면서 두려워 떠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내가 그 대적의 문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고백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기는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한번 우리 19절 한번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 준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나가지 못하도록 대적의 문을 닫은 자들이 누구죠? 우리인가요? 사단인가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나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느낌, 감정, 그 성령에 주신 그 깨달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대적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한번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냥 나라고 하면 안 되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아무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은 나의 위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는 달랐어요. 제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요. 내가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든 무엇인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면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삶을 살까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늘 듣는 얘기니까 그래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단지 묵혀놨다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아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시면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더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열쇠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뭐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 다음 또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왜 모이죠? 그냥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일 때잖아요. 여기서 내 이름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뭐 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제가 늘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자리에서 조건이 갖춘 데서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걸어서도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피값으로 교회로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면 나 혼자 내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너무 힘겨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옆에 하나님께 두신 그 동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내가 혹시 두 사람이 모여서 그거 한다 할지라도 1000만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대적의 문을 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민족보다 기도를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화려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아주 유창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만 하는 게 용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우리 유치원 우리 유아시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깐난아이가 화려하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건강히 입히시며 나를 먹으시는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배고파요 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수식어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만 한다면, 다른 신앙 고백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문이 아무리 강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 아무리 강하고 호갱가 가장 아무리 깊고 넓어 보여도 주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여는 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키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시편 24편에 나와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열쇠를 들고 나간다면 그것의 문을 여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은 내가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서 깨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닫힌 문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닫힌 문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여러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닫혀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적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군의 왕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이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외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혼자 너무 버겁고 힘들다면 내 눈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담교회 지체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부탁도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거기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사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대적의 문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나는 버렸어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는 너무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련 아버지 아파 힘든 자가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아버지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자들이 일어서며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자들에게 치상된 진리를 인도할 수 있는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장서 쓰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